네, 로마서 9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 2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3절까지요. 사도 바울은 장성한 자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 안에 큰 근심과 고통이 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네. 우리는 장성한 자가 되면 하늘의 거룩한 기쁨과 감사, 거룩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성한 자인 사도 바울의 안에 큰 근심과 고통이 있다라니요. 분명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수고롭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갔고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구원에 이른 지혜를 하나하나 깨달아서 장성한 자 된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이지요.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의 마음 안에 큰 근심과 고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큰 근심과 고통이 무엇인가? 장성한 자들은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근심과 고통을 누리다니 그건 이상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피땀을 흘리시면서 기도를 하고 간구하셨고요.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도 심령이 크게 괴로워하시는 그런 상황들을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 그리고 사도 바울 같은 이런 장성한 그런 분들이 도대체 어떤 근심과 고통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바로 3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신의 일 때문에 근심과 고통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신의 형제들인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자신의 동족들을 생각하면 큰 근심과 고통에 사로잡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말일까요? 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서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정작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복음을 계속 전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합니다. 그러한 동족들을 보는 사도 바울의 심정이 바로 큰 근심과 고통인 것이죠. 저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 지옥 갈 텐데 이를 어쩌냐. 하나님의 은혜, 축복의 첫 번째 통로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옥 간다라는 것. 그걸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는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장성한 자 되었는지 아직도 어린아이인지를 가늠하는 척도가 있는데요. 우리 안에 이런 근심이 있는가, 이런 고통이 있는가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세상의 복음을 전합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 성도들은 모두 하나님의 일꾼이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전해지지 않을 때 그 느끼는 극심한 그 고통, 그러한 것이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그 고통이 더 크면 클수록 우리가 장성한 자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고 희희낙낙거리는데 아무런 감흥이 없다. 그들을 보고 불쌍한 마음이 전혀 들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과 같이 어울리며 같이 희희낙낙거린다. 그러면 지금 아주 안 좋은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아주 어린아이, 갓난아기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죠. 4절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여기서 끊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큰 근심과 고통의 대상은 바로 이스라엘, 자기 동족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규정짓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양자됨이 있었고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여기에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그 조상들도 바로 이 이스라엘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도 그들에게서 나셨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처녀 이스라엘, 처녀 이스라엘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런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인데 그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으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당신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받아들여야 된다. 받아들이십시오. 라고 지금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깨닫습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너의 씨라 불리리라 말씀하셨다. 창세기 21장 12절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 거죠. 네 씨가 다 너의 자녀가 아니고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만 너의 자녀로 불릴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과 이삭 두 배다른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삭만이 약속의 자녀다. 이스마엘도 분명 하갈에게서 난 아브라함의 씨가 분명하지요. 하지만 이스마엘의 자손들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다. 육신의 자녀에 불과하다. 8절입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러니 지금 오늘날 이 시점에 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가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는 약속의 자녀요,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육신의 자녀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약속의 자녀, 그 약속이 무엇이냐? 9절.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여기까지요. 약속의 자녀가 바로 아브라함의 씨라고 불린다. 그 예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아들, 바로 이삭이지요. 그 이삭이 바로 약속의 자녀다. 라는 것입니다. 이 예에 이어서 두 번째, 이제 야곱과 에서의 쌍둥이 야곱과 에서를 예로 들어서 또 설명을 하십니다. 아직 리브가가 쌍둥이를 낳기 전입니다. 이제 막 임신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야곱은 구원의 길로, 에서는 멸망의 길로 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여기에 이 택하심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신학적으로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에서,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존재이시기 때문에, 처음이요 끝이시기 때문에 이 우리 인간의 시간을 한 번에 다 통관해서 보실 수가 있으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 부분은 하나님이 그 시간을 통관하셔서 살펴보시고 야곱은 결국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존재가 되고 에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을 쫓는 존재가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예언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야곱은 약속의 자녀로, 에서는 멸망의 자녀로 그렇게 만드셨다. 계획을 그렇게 세우셔서 그대로 실행하셨다. 이렇게도 이제 보는 그런 관점들이 있습니다. 후자의 관점이 이제 예정론이라고 불리는 거고요. 전자의 관점은 이제 예정론과 반대편에 서 있는 그런 학설인 것이지요. 어느 견해이든지 제가 성경을 읽어보면 둘 다 뒷받침하는 말씀들이 풍성하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말씀을 해석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믿음 주시는 대로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은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는 콕 집어서 그렇게 예정을 하셨을 수도 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가? 이 부분은 또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굵직굵직한 어떤 사건과 인물들을 미리 계획하셔서 그 계획대로 하셨을 수 있죠. 그리고 그 계획 안에 있었던 특별한 존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주 그들은 특별히 예정 안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고 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그 은총 속에서 구원의 은혜, 구원의 그 길 영역 속에서 이제 그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제가 순종으로 나아가면 구원 받을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으로 나아가면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 두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들 중에서도 아주 가장 최고 난이도에 있는 단단한 음식에 해당되는 말씀이다. 그래서 쉽게 이해하고 깨닫기가 어려운 영역.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직 미확정 상태로 두시고 나머지 이해가 되는 말씀부터 먼저 먹고 소화를 시키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우리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것처럼 온전한 것이 올 때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면 그때 가서는 이러한 말씀들이 같이 다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아직 이해가 안 되는 상태로 두고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정말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그 노정상에 우리는 있는 것이니까요. 아직 모르는 부분을 억지로 풀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구원 보편설과 예정설이라고 하는 그런 신학적인 논쟁 이런 것이 있고 성경에 구원 보편설을 뒷받침하는 그런 말씀들도 많이 있고 예정설을 뒷받침하는 그런 말씀들도 많이 있다. 그래서 그 학설들 기초 위에 조금 더 나아가서 발전된 학설. 저는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삼중예정설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삼중예정설은 어떤 것인가? 예정에는 사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객관적인 예정과 주관적인 예정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객관적인 예정이라고 하면 이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그 청사진을 객관적인 예정, 스케줄적인 예정이죠. 스케줄. 성경의 그 구원의 그 단계는 크게 4단계로 나누어집니다. 구원은 타락 이후거든요. 우리가 타락, 창조, 타락, 구속 이렇게 성경을 크게 구분 짓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님의 이 타락 이후의 구속 부분, 그 구원 계획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저는 크게 4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타락한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단계. 이게 1단계이고요. 그 다음 2단계는 그 타락한 인간에게 구원의 방편이 되는 율법을 주십니다.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단계. 그게 지금 이제 2단계이고요. 3단계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령 시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이제 성령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그 3단계.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말씀이 있고 성령을 받은 상태에서는 이제 구원이 가능하더라 하는 그 3단계. 그리고 마지막 4단계는 이제 예수님의 그 재림과 그리고 천년왕국 그리고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강림이라고 하는 마지막 그 단계, 4단계. 이렇게 구원 계획이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저는 이제 성경을 쭉 묵상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스케줄적인 그 예정을 객관적인 예정이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관적인 예정은 무엇인가? 그 계획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이제 주관적인 예정이다 하는 것인데요. 주관적인 예정의 예를 들어보면요. 예를 들어서 가롯 유다가 있어야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가능합니다. 가룟 유다는 이 구원사에 또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하나님이 그 가룟 유다를
특별히 지명하셔서 그 가룟 유다에게는 그러한 일을 하게 만드셨을 수 있지요. 자, 그랬을 때 이 가룟 유다는 결국은 멸망할 자로 예정되어 있었다. 우리가 어떤 그 드라마나 이런 데에 보면 악역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악역으로 예정된 존재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출애굽 시대의 파라오. 출애굽할 때 이집트의 왕, 바로도 그러한 악한 역할로 예정되어 있는 그런 존재. 그 바로가 있어야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은 어머니 이사벨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 충만했던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가 오리라 한 엘리야이다. 엘리야의 영이다. 엘리야의 영이 세례 요한의 그 몸 안에 들어가서 그런 일을 한 것이다. 라고도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세례 요한 같은 존재는 하나님의 그 객관적인 예정 안에서 주관적으로 예정된 어떤 존재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2단계 끄트머리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제물이 되셔야만 성령 시대가 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이 그 시점에 오셔야 되는 것은 너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그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그 존재 자체도 이 주관적인 예정의 하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라고 하는 존재,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존재, 노아라고 하는 그런 존재들도 어쩌면 주관적인 예정의 범주에 있다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그런 존재들, 이것을 미리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정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존재들은 반드시 천국 갈 존재, 반드시 지옥 갈 존재로 예정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 외에 다른 존재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요. 저는 하나님이 예정하실 때 반드시 천국 갈 존재로 또는 반드시 지옥 갈 존재로 이렇게 예정하시지 않으시고 너는 네가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천국에 갈 수도 있고 지옥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존재로 예정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천국 갈 존재, 반드시 지옥 갈 존재, 그리고 천국이든 지옥이든 그것은 너의 순종 여하에 달려 있게 만들어 놓으신 존재. 이렇게 보면 삼중 예정이 되는 것이죠. 구원 보편서를 받아들이는 이제 성도님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가운데 부분에 주목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칼뱅처럼 예정론, 이거 아니면 뭐 아니면 도로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렇게 받아들이신 분들은 이 양쪽 극단의 주안점을 둔 것이죠. 그런데 이 삼중 예정설의 틀 안에서 보면 이중 예정설과 구원 보편설을 모두 수용해서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제 삼중 예정설을 나름대로 그 성경을 이해하는 어떤 하나의 그 카테고리로 정립을 하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정말 옳은 것인지는 계속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를 통해서 또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드러나겠지요. 14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가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이니라. 이 부분의 이 말씀은
바로 그 주관적 예정설 중에 이중 예정, 그 예정설, 구원부 편설보다는 예정설을 뒷받침하는 그런 말씀으로 많이 이제 그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사실 긍휼, 불쌍히 여긴다. 사실 거의 비슷한 의미인데요. 구원받을 자를 내가 구원받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그 구원을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의도하고 있는 바는 지금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 그 백성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느냐?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더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끌지 아니하시면 누구도 내게로 올 수 없느니라. 이런 취지의 맥락의 말씀을 3번 반복을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이끌지 아니하시면 누구도 나에게 올 수 없다. 바로 예수님이 구원 하나님께로 가는 통로이지 않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지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는 것이 하나님이 이끌지 아니하시면 누구도 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모두 다 이끌고 계신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부르시고 계시고 모든 사람에게 고루 비를 내리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고 빛을 비추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누구 하나 예외가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오는 사람이 있고 안 오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 선택할 몫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 맥락에서 한번 더 깊이 계속 우리가 죽을 때까지 묵상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17절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궁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바로 주관적인 예정이죠. 바로는 지옥 갑니다. 지옥 갔을 것입니다. 지옥 갈 존재이지요. 그런데 그 바로가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관적으로 예정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정을 해두신 거죠. 19절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바로 이 예정 주관적인 예정을 이야기하면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람은 천국 이 사람은 지옥으로 정하셨으니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결국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지옥 갈 거 아니냐. 그러니 이건 내 잘못이 아니고 하나님의 잘못 아니냐. 하나님이 정하신 거니까 나를 뭐라고 하면 안 되지 않는가. 이렇게 반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말이 되는 얘기죠. 그러자 사도 바울이 그러한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0절입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주관적인 예정을 통해서 이놈은 천국, 이놈은 지옥 이렇게 정하시더라도 그건 하나님의 권능 안에 있는 일 아니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왈가왈부할 수 있지가 한다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느냐. 그건 하나님의 권한범위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대답한다라는 것입니다. 22절.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22절, 23절 말씀이 좀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포인트는 22절에서는 진노의 그릇, 그리고 23절에서는 긍휼의 그릇, 여기에 표시를 해두시면 이해가 좀 더 하기가 쉽습니다. 긍휼의 그릇과 진노의 그릇,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을 나누는 거죠. 자, 진노의 그릇은 멸망할 자, 예. 긍휼의 그릇은 천국 갈 자. 하나님의 주관적인 예정, 양쪽이죠. 양극단. 예. 천국 갈 자, 복 받을 자, 저주 받을 자, 지옥 갈 자. 진노의 그릇은 저주 받을 자, 긍휼의 그릇은 천국 갈 자. 이렇게 되는데요. 그 진노의 그릇을 지금 멸하시지 않고 참음으로 관용하고 계신다. 참고 계신다. 진노의 그릇에 대해서. 그리고 긍휼의 그릇에 대해서도 긍휼의 그릇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의 은총을 받을 것인데 지금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 각각 이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진노의 그릇을 멸망할 자를 내버려 두시는 것은 무엇이냐?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셔서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가서 하나님의 그 진노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나중에 드러내 보이시기 위해서 지금은 참고 계신다. 지금 이 세상에서는 그 하나님이 벌하시지 않고 나중에 우리가 시편 73장에서 보면은요. 육신이 죽은 다음에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고 있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그 수월에 무적행이 확 떨어진 그것을 보았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정확하게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 것이다. 진노의 그릇, 멸망할 자인데 하나님이 이러한 목적하에 관용하시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23절.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 긍휼의 그릇. 그 긍휼의 그릇들을 통해서 이 긍휼의 그릇들은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긍휼의 그릇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구원이 되더라.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인데요. 그 그릇들에 대해서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고난 받는 걸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라는 거죠. 고난 속에 두신다. 그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고난받고 있지만 나중에 육신이 죽고 나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가는 그것이 얼마나 풍성한 영광인지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땅에서는 고난받게 두시고 있다라는 그런 맥락에서 쓰는 것이죠. 24절에 이 그릇은 우리다. 긍휼의 그릇. 우리는 구원받을 자인데 지금 그 영광의 풍성함을 나중에 정말 알게 하시기 위하려고 지금 이 세상에서는 고난, 박해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셨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배은망덕, 폐륜의 행위를 저지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이 은총이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방인을 향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이방인들에게도 비로소 열리는 거죠. 이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객관적인 예정 안에 분명히 있는 계획들입니다. 그것이 그 시점에 그렇게 실현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는 자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바로 우리 성도들, 성령 받은 사람들이 바로 그 긍휼의 그릇이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25절.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호세아서에 이런 말씀이 쓰여 있는데요. 그게 무슨 뜻인지를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서에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를 날이 올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에 나오는 것은 이방인들, 구약시대의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구원 밖에 있었던 그런 존재들인데요.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이제 그들에게 호세아서에 기록된 이 말씀이 실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 밖에 있었던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이방인들, 사랑하지 아니했던 이방인들이 이제는 내 백성이라, 내가 사랑하는 자라 라고 불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라는 그런 얘기고요. 27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끊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10장 22절 이하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엄청 많을지라도 오직 그 중에 남는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냐 선지자 이사야가.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언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지금 수백만 명인데 그들 중에서 구원받는 자, 성령 받은 자들은 어떤 자들만 받느냐? 남은 자. 여기에 남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남아있는 자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인 자들.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셨는데 문을 연 자들. 이런 자들만 구원을 지금 받고 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한 그 말이 지금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 29절.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의 자손, 믿음의 자손들을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도 소돔과 고모라처럼 모두 그 유황불에 멸망했을 것이다. 그 하나님의 그 믿음의 자녀들, 그 씨를 남겨두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그나마 이렇게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30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의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의는 무엇입니까? 의는 딱 성경의 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얻었다. 의를 얻었다. 칭의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칭의. 이것은 믿음에서 난 의다. 무슨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그 믿음에서 칭의를 받았다. 칭의를 받아야 성령 받는다는 거죠. 칭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다. 율법의 최종 목적지는 구원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 의의 법, 말씀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 왜 그러느냐? 그들이 그 말씀을 정말 생명,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믿고 의지하지 않고 거기에 있는 말씀 안에 있는 계명들, 작은 그 규칙들을 지키는 그 행위에만 치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안에 말씀이 곧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 말씀 안에 있는 의와 사랑과 긍휼, 정의를 발견했어야 되는데 믿음을 발견했어야 되는데 그것은 없이 그냥 율법을 지키는 행위에만 치중했다. 그러다 보니 구원에 도달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구원의 4단계 중에 2단계 하나님이 구원의 수단인 율법을 방편인 율법을 주셨지만 그 율법을 통해서는 율법을 통해서 인간의 힘으로는 그 율법이 주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도 그 구원에 도달하지 못하다. 그걸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왜 못 깨닫느냐? 왜 구원에 못 가느냐? 그 말씀의 영적인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은 받았는데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보고 달달 외죠. 달달 외워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문자적인 의미만 생각하고 영적인 의미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사람의 일을 그 사람의 영 외에 누가 알리요?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사람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 성령을 통해서 비로소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 말씀의 영적인 의미가 드러나고 그 의미를 깨닫게 됨으로써 우리가 구원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33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 이게 반석 예수 그리스도 말씀입니다. 이걸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믿고 그 말씀에 목숨을 건 자들은 구원받는다. 그런데 너희가 그 말씀에 생명을 걸지 않고 그냥 율법 지키는 행위, 율법 행위, 계명들, 자기 명령, 부자기 명령, 합이 613개인가요? 예, 613개의 그 명령들, 박하와 근처에와 회양의 11조, 일일이 세서 11조는 하되 청작, 중함과 의와 궁율과 믿음은 버렸도다.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말씀도 받았고 성령도 받았습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그 말씀의 영적인 의미를 드러내고 깨달아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지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부끄러움 당하게 된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